지방보다 밑에 지방은 비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왔는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디 책에도 나왔듯이 홍수가 나면 어떻습니까? 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물이 많죠. 홍수가 나면 물이 많은데 먹을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다. 제가 가끔 교보문고나 생명의 말씀사나 이런 데를 갑니다. 너무나 많은 책들이 있어요. 제목만 읽고 오는데도 좋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책 제목을 쓰고 그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책들을 썼기 때문에 좋긴 좋습니다. 제목만 읽고 오는데도 한 2시간 이상 일부만 읽어도 그 마음이 좋고 그러는데 결국 그 모든 책들의 그 내용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정말 홍수가 나서 물은 많지만 먹을 수 있는 물이 없는 것처럼 많은 책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뿐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귀한 이 말씀 아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또 어떤 분들이 그 말씀 아래서 어떻게 살아갔나, 몇 분의 사람들의 이런 삶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제 자신의 각오도,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도 또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분들의 삶을 한번 비춰보고 또 나의 삶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오나요? 예, 제가 말씀한 구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여기 나오지 않는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가 있고 그에게는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의 반대는 불신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순종이고 불신의 결과는 결국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구약 얘기들을 많이 읽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이런 여러 내용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순종할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 하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다 하는 불신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른다고 그랬습니다. 진노를 내리고 떠나는 게 아니라 진노가 머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나타난 이런 순종의 모습들 한번 비춰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2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이 다윗의 유언입니다. 좀 교육받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다윗이 그 왕위를 다음 왕인 아들 솔로몬에게 계승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 다윗이 이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다음 왕인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것들을 당부했고 나는 죽음 앞에 있을 때 만약 어떤 것들을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지금 한 나라의 주권을 가진 왕이 다음 주권을 가진 왕에게 그 주권을 넘겨주면서 무엇을 부탁하는가 한번 읽어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먼저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그럽니다. 이제 내가 죽음 앞에 있고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난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뭐냐면 의미는 사람답게 살으라는 겁니다. 사람답게. 남자답게가 아니라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3절 4절 먼저 얘기해 주는 것은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음 리더인, 다음 주권자인 솔로몬에게 자신이 죽으면서 정말 이 나라를 물려주면서 여러 할 얘기가 많았을 건데, 첫 번째 그가 중요시 여겼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랍니다. 그 아들에게 정말 많은 얘기가 있었을 것인데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4절에는 뭡니까? 너희 자손들까지 그렇게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너와 내 자손들에게 이어질 거라고. 다른 모든, 아니면 어떤 훌륭한 지식, 여러 가지 물려줄 것이 많겠지만 다윗의 유언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이거였습니다. 다음 5절, 6절, 8절, 9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5절 수리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미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띵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8절 9절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7절을 읽겠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을 자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10절에 봅니까?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러고 이 내용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두 번째,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잘못을 지적하고 책임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아무리 그가 오래 너와 함께 생활을 했고 함께 너를 위해서 살았다고 그러지만 그가 잘못한 것이 있는 자에게는 분명한 잘못을 얘기를 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고 벌을 가하라입니다. 우리는 너무 가까운 사이 그냥 함께 있었으니까 좋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얼버무리고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얘기하지 않나. 분명히 그 잘못에 대한 부분도 책망을 하고 알려주고 그것에 대한 벌을 내리는 것도 리더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절에 나와 있듯이 잘한 자에게는 칭찬하고 상을 주라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다음 왕인 솔로몬에게 남긴 세 가지 유언입니다. 죽으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백성들 어떻게 하고 어떻게 치리하고 어떻게 다스리고, 그러나 다윗의 이 세 가지 유언을 보면서 리더가 다음 리더에게 자기의 주권을 넘겨주면서 하는 것은,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그 후에 책망과 상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훈을 받게 되고요. 여호수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서 1장.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다음 리더인 모세의 다음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했는지 한번 제가 5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많은 이스라엘 200명, 300만 명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면서 그 리더에게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리라고 한 그 약속의 땅,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약속의 땅 아직 차지하지 않았지만 너희에게 주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 그것을 믿고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강하고 지극히 극히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는데 쉬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정말 강함이 있어야 되고 담대함이 있어야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후에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 믿음 있을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은 그 정도의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그를 양육하시고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당연히 주시는 축복입니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죽어서 천국 가. 그런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구원은 그 시작.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극히 담대하랍니다. 16절 18절 한번 제가 또 읽겠습니다.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당신이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는 것은 백성들이 다 지킬 것인데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를 징계하겠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리더로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데 극히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나머지 일들은 우리가 할 테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수아 자신의 리더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했고 백성들이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담대하십시오. 이제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으니 너는 내 말을 믿고 지켜 행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너의 삶이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갈 것인데 내가 너에게 하는 말,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읽고 네가 순종하고자 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저도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그분의 간증 내용을 인터넷으로 들었습니다. 1995년 북한에 인접해 있는 어느 중국의 한 도시에서 일어난 내용을 그 목사님이 직접 간증한 내용입니다. 탈북을 도와달라는 분의 내용을 듣고 그분들을 만나러 갔는데 할아버지 4분이 나와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할아버지는 79세신데 그분이 나와서 우리를 북한에서 지금 중국에 있는데 이제 우리를 한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탈북시켜 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어요.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 연세 드신 이런 연로하신 나이에 탈북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탈북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마음 놓고 찬송 한번 부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그 이제 마지막 인생과 같은 그 나이에 그 어려운 길을 택한 것은 마음 놓고 찬양 한번, 하나님을 찬송 한번 부르고 싶은 그 소원 때문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에게는 가족과 손녀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발각이 돼서 북한으로 송환을 이송되는 것을 앞두고 있는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라는 이 목사님이 그럼 도와주겠다고, 제가 준비를 하겠다고, 이 할아버지가 그럼 잠시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잠시만 기다리게 하고 잠깐 떨어진 곳에 가서 10분 정도 기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얼굴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아버지가 울먹거리시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을 하셨다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이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느냐. 그럼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매를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 그렇단다.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단다. 그럼 이제 북한으로 송환되어 잡혀가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 목사에게 얘기하고, 목사 양반, 우리 다음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고 그 할아버지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목사가 그 할아버지의 발을 바라볼 때 구멍난 신발에 그 발이 나와 있는 그 발을 입 맞추고 일어날 때 그 할아버지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작별의 인사를 하고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면서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 로마서 8장 38,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히 변함없다는 것,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그것을 끊을 수 없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 할아버지는 북한으로 돌아가셨어요. 잡혀서 수용소 생활을 하고 훗날 이 목사가 다시 찾아와서 그 얘기를 듣게 될 때 많은 수십 명의 그렇게 북한으로 송환된 분들이 수용소 생활을 하다가 끝내는 모두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이 목사의 간증이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 노후에 남은 몇 년의 생활이라도 단 10년의 생활이 될지 몇 년의 생활이 될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편하게 살고자 북한을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마음 놓고 소리 높여서 찬양 한번 하고 싶은 게 그 할아버지의 소원이었어요. 그거 한번 하고 싶어서 나오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분명히 내가 헌신이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이 하는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도와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루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할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 뜻대로 자신의 삶을 그 하나님의 뜻에 맡긴 할아버지의 삶을 잠시 보았습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924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제8회 하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 선수는 100m 출전 선수였습니다. 달리기. 금메달 유력한 후보자입니다. 우리 선수 생활을 하고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수 생활을 하는 분들의 꿈은 올림픽 출전입니다. 올림픽에 한번 나가보는 것. 국가대표를 채택이 돼서 올림픽에 나가는 게 꿈인데 또 정말 그 꿈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게 모든 선수의 꿈이고 로망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나가면 분명히 금메달을 딸 거라고 세계 언론이 모든 사람이 그를 유망주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가 올림픽에 나가서 예선전을 치르는데 예선전을 치르고 이제 결승에 나갈 이런 과정인데 예선전을 앞두고 그가 예선전을 나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게 왜 포기했냐 하고 감독과 여러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볼 때 그날이 7월 6일이었는데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요일은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선전 출전을 포기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냐. 어떻게 너 하나 종교생활하고 교회 한번 나가는 것 때문에 나라에 금메달 하나 안길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또 너 생각만 하고 있는가. 그런 비난이 쏟아졌지만 그의 굳은 마음은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영국 왕세자 에드워드 8세까지 그를 찾아왔습니다. 출전을 권유했습니다. 저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출전을 포기합니다. 하고 끝내는 그가 예선전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하루 빠지는 건 뭐 내가 일이 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 주일날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어디 놀러 가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건데 아니면 내가 저 일이 좀 또 다른 일 때문에 좀 한번 빠지고 다음 주 나가면 되지 하는 이런 마음들도 저 또한 가졌던 적이 있고 직장 일로 인해서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선수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올림픽 무대에 나가서 정말 내가 달리기만 하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이 기회를 그는 일요일날 무슨 특별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요일날 그 집회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있으면 예배지만 그냥 그 3층 본당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 때문에 자신의 모든 꿈,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준비해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는 출전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며칠 안 있다가 400m에 출전하는 선수가 개인적인 사정 또 어떤 신체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출전을 못하게 돼서 이 에릭 리델이 그럼 제가 대신 출전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100m 선수였지 400m와 100m는 근육 그리고 운동 방법 그런 것이 모두 틀리기 때문에 뛰어도 큰 이런 메달을 딴다거나 이런 기대는 없었습니다. 겨우겨우 예선전을 통과했습니다. 400m에는 많은 유망 금메달 후보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예선전에서 신기록들을 세우고 있었고 에릭 리델은 겨우 예선전을 통과해서 결승전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결승전의 결과는 에릭 리델의 우승이었습니다. 금메달을 땄습니다. 기자가 와서 인터뷰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까? 어떠한 각오로 달렸습니까? 200m는 제가 정말 죽을 각오를 다하고 제가 있는 모든 것을 노력해서 200m를 달렸습니다. 아니 그럼 200m는 어떻게 달렸습니까? 주님의 힘으로 달렸습니다. 그가 마음 가운데 가졌던 각오였어요. 400m에 출전하는 각오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금메달 따고 돌아와서 얼마 안 있다가 선수 생활을 바로 은퇴하고 중국에 선교사로 나갑니다. 제2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서 수용소 생활을 그곳에서 하면서 전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뇌종양이 걸려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의 삶을 영화로한 것이 불의 전차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보겠지만 저도 실질적으로는 다는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주일날 나오는 이 하루, 일요일날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에 빠지겠다고 빠지면 안 돼. 율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 왜 너무 율법을 강조해서 왜 지키라고 하고 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까?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정말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인 거예요. 주일날 빠지면 어떡합니까? 율법적으로 너무 그러지 마세요.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 그거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지 그건 율법으로 그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우린 너무 진리 가운데 있고 진리를 많이 한다고 생각돼요.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 앞에 더욱 겸손해지고 낮아질 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고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냥 일요일날 집회 한번 나오는 게 의무적으로 나오는 게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은 삶의 성도의 마음 가운데는 그 한 시간 정말 성도님들이 모여서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께 경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준비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금메달, 자신의 명예 다 내려놨습니다. 그 일요일날 집회에 참석하는 것 때문에. 일요일날 집회 참석하는 것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 이분을? 어떻게 보셨을까? 어느 학생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정말 유능한 재능을 가졌어요. 그 재능을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자신도 그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대학의 목표를 어느 대학으로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알다시피 한국 같으면 서울대 가는 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그 재능을 가진 학생의 목표는 정말 그런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이런 학교를 나오면 그래도 최고의 학생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 학교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제가 예전에 살던, 저 공동 살던 그분이 이제 의사인데, 치과 의사인데, 딸도 막 어떤 물질적인 건 뭘 다 해서 겨우겨우 그 학교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학교에 입학 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 가운데 정말 필요한 과정인데, 필요한 학교인데 거기에 들어간다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입학을 하게 됩니다. 입학 허가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재단이 정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거스르고 진리를 회방하는 이런 좋지 못한 단체에서 후원하고, 그런 재단의 뒷배경이 그런 기독교의 진리를 거스르는 이런 단체였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로서 바르지 못한 진리를 가르치는, 직접적으로 가르치지는 않겠지만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이단이라는 그런 곳에서 후원하는 학교를 내가 다녀야 될까? 자기가 가야 할 길은 분명히 그곳이 맞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에게 또 어떠한 일을 하지 않겠나? 우리는 그렇게 분별하면서 저 같으면 학교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학생은 그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바르지 못하게 가르치고 전하는 이런 단체에서 후원하는 그런 학교에는 다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민이 됐을까? 그건 포기할 때 얼마나 또 마음이 슬펐을까? 그 여린 마음에, 그 어린 학생의 마음에 정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내려놓는 것, 그런 믿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는 믿음,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부럽기도 하고요, 고맙기도 하고 감사가 됐습니다. 이런 학생에게 정말 감사의 표현을 다시 하고 싶고요. 믿음의 본이 되어 주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의 선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어떤 삶과 환경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고 내 뜻을 꼭 하나님의 뜻처럼 여기면서 분별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선택하고 그냥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러한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지만 어떤 선택 과정에 있어서 정말 이게 내가 기뻐하는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어떤 가정 가운데 결정을 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나. 정말 믿음의 승리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거구나.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로, 믿음으로 그 가나안 백성을 몰아내고 땅을 정취하는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거구나. 나는 언제 저런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 이거 붙잡고 놓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거 놔야 되는데, 하나님은 놓으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좀만 여기에도 이렇게라도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붙잡고 못 놓고 있는 저를 보면서 학생의 선택에 그 승리의 기쁨, 저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다윈 얘기만, 너무 사람들 얘기해서 다윈 얘기만 하고
짧게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초대왕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수천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그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닙니다.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그와 그의 부하들이 그 아들람 굴, 그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잡히면 죽으니까. 그러나 그때 사울 왕이 이제 용변을 보려고 그 동굴에 들어옵니다. 주변 사람이 이릅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내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기회. 내가 잡히면 죽지만 내가 그를 죽이면 이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또 주변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네 하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 주변의 사람들의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셨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하고 들었던 그 얘기 때문에 그를 살려둡니다. 옷자락만 살짝 빼고. 자신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이 했던 그 말씀 한 말씀 지키는데 더 가치를 여겼던 다윗입니다. 나발과 그의 가족들을 죽이기 위해서 화가 있는 대로 나서 칼을 찬 군사 400명을 이끌고 분노한 가운데 그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말을 타고 쫓아갈 때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가 나와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게 될 때 그가 그 자존심, 자신의 분노한 감정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돌아갑니다. 사람이 칼을 뽑으면 그리고 분노에 있으면 저도 화가 막 나 있을 때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이 들어와도 분노가 조절이 안 됩니다. 그 감정이 조절이 안 돼요. 내려놓고 그대로 돌아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구나. 저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구나. 또 후에 장막에서 잠자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또 주변에 아비새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내가 왕을 대신해서 그에게 창을 꽂아서 단번에 죽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라고 막고 돌아갑니다. 이러한 삶이, 이러한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주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여하튼 오늘 이런 분들의 삶을 잠시 보면서 저 자신도 참 많은 교훈을 받았어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한마디에 내가 그 아래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기를 기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